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이 종으로 하여금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것을 주장하고 사용하사 우리 귀를 열어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의 사명대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축복은 연습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찾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처음 나타나신 장면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버림받은 곳의 상징인 나사렛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출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십자가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낮은 곳에, 소외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부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의 시작이 낮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다윗의 시작이 그 낮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가난한 집에 배운 것도 없는 형제들 중에 무시받는 막내였습니다. 온 가족이 잔초하는 곳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는 아들. 그러나 다윗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유대인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의 말씀을 외우며 그것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동행했고, 그 결과 마침내 그 큰 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봤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표현으로 절대 긍정, 절대 적극적 행동의 태도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축복받기까지의 과정이라, 다윗의 믿음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믿음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절대 긍정의 태도로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연단하고 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클 뿐 아니라 신앙이 커질 뿐 아니라 능력도 커져서 마침내 축복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에는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이 오면 회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은 결국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 이 회개에 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넓은 의미로 우리의 잘못된 점, 약한 점들을 고치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개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달리 우리를 개혁교회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가지고 나를 개혁하며 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안 고쳐요. 잘 안 고칩니다. 개선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멈추고 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 사탄 마귀가 있고 또 계속해서 환경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은 약점이 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달라들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 더욱더 특별히 회개를 잊지 말고 축복을 막는 것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나쁜 환경에서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잘못 읽었네요.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언제나 무시받던 인생이었는데 최고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자가 자기하고 친구가 됐어요. 2절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이제 왕궁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곧 다윗에게도 문제가 닥칩니다. 사건이 터지고 다윗의 인생이 바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건. 바로 6,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식을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환영의 대상이 1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만 띄워줘야 될 건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그 순간 그걸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뚜껑이 확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겉으로 위하는 척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편히 살 수 있게 됩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자고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순신이 죽은 것은 결국 왕의 질투로 죽은 것입니다. 왕의 시기 질투로 죽은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수금 이제 찬송가 불러주려고 가는데 수금 타는 애를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다윗이 냅다 창을 던져버려요. 그것도 2번이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더라. 이것은 이제 다윗이 수금 사면서 갑자기 짠짠하고 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창 던지는데 막을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는 그 돌멩이가 이마를 향하도록 한 요 정도 손바닥도 안 되는 공간인데 거기를 맞추게 해주시더니 이번은 날라오는 창을 2번이나 빗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이번엔 사울이 다윗을 전투가 계속되는 국경으로 보냅니다. 이 말은 싸우다 죽어라. 그러나 1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그 악을 바꾸어 온 백성에게 더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더 죽이려고 난리뜁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2딸 메락과 미갈을 이용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제 죽이려 하는 것이죠. 사위가 되는 것을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오히려 모든 임무에 성공해서 이제는 왕의 사위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위기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계속 살아나니까 사울이 더 오히려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적이 없어질 때까지, 죽어 없어질 때까지.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언제까지? 사울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다윗이 왕에 오를 때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런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2 사람을 봐야 됩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에 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울이 왜 그렇게 타락했나? 그리고 타락하니 그 여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그의 마음에서 벌어지니까 사울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축복 주셨다고 이 축복이 영원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선 우리 성도를 가리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청직이에요. 주인 대신에 잠시 뭔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 보고 전혀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재물을 맡고 또 은사를 맡은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들. 근데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을, 청지기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 주인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구하며 우리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개혁을 하며 신앙이 자라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멈추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주인 것을 내 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나라의 관심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곧 세상의 유혹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만, 세상의 영화에만 내 눈이 가고, 이를 위해서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되겠지 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생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세상 영광에 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을 특별히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취하니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환경을 보기 시작했고, 거기에 매몰됐고, 그 환경에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나중에는 무슨 짓이든 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대량으로 학살하라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 여파가 어떻게 되었냐? 잘 살았느냐? 당장에는,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도 보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미쳐가지고 속은 썩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처절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녀들, 심지어 그 집안도, 이스라엘 최고의 축복의 가문이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외적으로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 장로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타락한 사람이 무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푸틴하고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입니다. 여자 수상이 있었잖아요. 총리였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든 사람이 메르켈이에요. 결정적 원인들을 제공한 사람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러시아가 못 건드는 원인이었는데, 위에다 파이프라인을 따로 다 빼버렸어요. 폴란드로 하나 빼고 발트해로 빼고. 그래서 침공해도 상관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려고 무장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막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할 모든 환경을 조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였는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도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목사딸이에요. 목사딸. 이런 인간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니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뿐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사람은
선을 베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베풀 대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으로 사울을 보면 내적으로 어떻게?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슈퍼맨이나 영웅을 동경합니다. 그런 영화 좋아하죠. 왜냐? 능력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슈퍼맨 같은 사람들 환호하고, 예. 그래서 막 그 슈퍼맨처럼 행동하길 추구합니다. 자기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도 심지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 실수이며 교만입니다. 인간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못 가서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오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막 그래서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예, 방황하고 막 삐뚤어지는 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알려줘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예,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능력, 이 축복은 내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고정이 안 된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예, 그런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거기에 멈추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 더욱이 이 축복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울처럼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타락하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계를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예, 이렇게 사울을 보고 우리는 다윗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무엇을 봐야 되냐? 다윗의 먼저 고난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인생엔 고난이 있다. 다윗도 고난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인생은 누구든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던 고난.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면 몇 가지로 들면, 첫 번째로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때,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시작해서 인생에 고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 그리고 또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두 번째로 자연의 섭리,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달리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져요. 그러면 자연히 병이 들어올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관리를 하는데 안 하면 문제 되기가 쉽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고통을 오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예, 이런 때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허락입니다. 허락. 예, 고통을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고, 예, 만드신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고통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네 가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데도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왜냐? 그것은 첫 번째로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옆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 사기꾼 옆에 있으면 사기꾼이 어떻게 돼요? 계속 사기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단계, 예를 들면 다단계 한번 당해보니까 검사, 판사 부인도 있었는데 못 막았어요. 다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단계 옆에 있으면
아예 가질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형통한 것인 줄 알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은 사울왕에게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바쳤는데도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오히려 더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예, 이렇게 죄인 옆에, 악인 옆에 있으면, 맞으면 사이코 옆에 있으면 공격당하죠. 마찬가지라는, 의인도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의인이었습니다. 이 요나단도 의인인데 사울 옆에서 계속 있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예, 전쟁 때 같이 몰살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시편 1편이 첫 말이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예 자리까지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 항상 딴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훈련 연단하시고 마침내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참된 축복이 되는데 그 길에 이제 훈련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 그릇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며 성경을 보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보면서 회개 개혁하고 자꾸 연단하는 것입니다. 훈련. 예.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 그냥 복 주시면 안 됩니까? 축복 그릇 안 되더라도 복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축복 그릇 안 된 자가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사울왕처럼 준다. 복을 줘도 날릴 뿐 아니라 사울왕처럼 그 명가들을 완전히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서 다윗을 내보내시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좋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다윗은 왕궁에서 대접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사울의 시기로 위기가 계속되는 건데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미적거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축복의 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하나님이 3번이나 도와줘가지고, 4번이죠. 도와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는데도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해서 끝없는 전투의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약 13년에서 15년간을 추정합니다. 물론 이 삶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합니다. 개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한 욕입니다. 근데 그런 개만도 못한 나다. 다윗이 얼마나 아팠으면, 예, 거기다가 자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한 벼룩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벼룩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축복으로, 부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붙잡고 따르면 우리 죽은 개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믿으시기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차이가 있어요. 사울 밑에서 처절한 고난, 광야에서 고난, 다 같은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예, 축복이 아닌 길은 복이 없어요. 결국 복이 안 돼요. 고생을 해도 헛고생이고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밑에 있었으면 예, 고생을 해도 어떻게 돼요? 왕이 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생해도 사울만 복 줄 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뺍니다. 광야로 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위협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다윗이 버티니까는 예, 순간순간 살도록은 도와주시지만 완전한 해결은 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래서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이 광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축복의 길이었다. 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아주 빡센 훈련 코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축복 그릇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밑에서의 고난과 차이, 사울 밑에서 당하는 고난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면 때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신앙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도망자였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편시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하며. 지금 사울이 언제 와서 칠지 모르는데 항상 편시할 수가 없으니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왜냐하면 돌리시니까 아둘람으로 십광야로 자꾸자꾸 내보시 평안 할 만하면 돌려보내요. 사울을 꼭 불러와요. 그래서 기도 쌓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5년간 다윗은 기도를 쌓으며 훈련 연단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자라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씁니다. 왜 쓸 수 있었냐? 바로 이 영적인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실제로 왕국을 다스릴 능력을 얻게 됩니다. 통치할 능력. 특별히 다윗의 제왕학이 있고 통치할 능력이 있어요. 다윗의 제왕학은 목숨 걸며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제왕학이요. 이것은 언제 배웠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칠 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며 목숨 걸고 양을 지키며 생긴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한 것이죠. 그럼 실제 행정 능력, 하나님의 법으로 왕국을 통치하는 능력은 어디서 키웠냐?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샘플로 600명에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한 수천 명을 딱 모아준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장정만 600명, 식구들까지 수천 명을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밤낮 기도하면서 내일은 뭐 먹어야 되냐? 예,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냐? 밤낮 머리를 싸매게만 재무 능력, 행정 능력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따지는 사람들 나타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해야죠. 관리를,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법, 통치. 이게 언제 생겼다? 광야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으로 행정훈련, 통치훈련, 계속 훈련 연단시키신 겁니까? 예. 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아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의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서를 전쟁의 이야기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 토라의 삶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다윗이 배운 것이 성경뿐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다가, 사울에 쫓기는 와중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다윗 보고. 아니 지금 죽을 위기인데, 도망하기도 바쁜데 싸우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인 사람들은 약골이에요. 약골, 비류, 도망자들. 그러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다윗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약골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15년간이나. 그러니까는 그 결과 다윗에게 15년을 같이 굴렀으니까 다윗에게 절대 충성하는 군대가 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는데 누가 배신을 안 합니까? 바로 이들만 배신을 안 해요. 이들이 나중에 다윗을 다시 왕위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충성하는 군대. 그리고 다윗과 훈련하며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군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는 다윗을 보며 사울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찾아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을 보며 나를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사울처럼 타락할까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며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인도하여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냥 나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구하며 찾자. 그래서 인도를 구하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따르자. 훈련전단에서 복 있는 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 예수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구하고, 그리고 따라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대대로 그것으로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며 예수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사울처럼 자만하여 타락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주 예수를 따라 그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따라 인내하고 연단하여 마침내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세의 때에도 복을 받아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그것으로 예수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